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한 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이 가치 있는 길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삶에서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기에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의지와 능력,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입을 것과 지낼 곳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이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 길이 어렵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의지와 능력,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입을 것과 지낼 곳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은혜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셔서 더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풀어졌다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킴으로써 더 나은 상황을 만들면서도 감염자가 증가하지 않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품고 살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편리함과 안일함 속에 살았나이다.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는 빨리 달려갔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는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의 각 죄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다가 감기까지 걸리기 쉬운 계절이 오니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 거리에서 오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시대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된 이유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문을 열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선교, 장학, 구제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예물과 교회 날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그 드린 믿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로 감당하는 생업의 자리를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기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간증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넉넉히 흘러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310쪽, 신약 310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복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실 정원의 30%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경우에는 본당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95명, 그리고 잠옷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05명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방심하고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감염이 확산되면 우리는 또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조치가 완화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이럴수록에 우리 온 국민들이 잘 지켜서, 그래서 감염자가 증가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염자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면서도 감염자가 생기지 않는,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또한
야, 우리는 저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 언제 되나 이런 부러운 생각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요즘은 참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등 이른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선진국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낫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선진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더 우수하고 더 뛰어난지를 소개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진을 보고 그 후로 70년이 된 지금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 성장을 눈으로 보고는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 심지어 새벽에도 별 걱정 없이 다니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놀라고 감탄하는지 모릅니다. 도서관이나 카페에 핸드폰이나 가방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을 비워도 그 물건들이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촛불 집회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하고 그리고 집회를 해도 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정권까지 교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감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도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을 보이는 그 성숙함에 또 놀라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의 놀라운 활약, 우리나라의 드라마에 심취해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들 눈에 우리나라는 놀라운 나라, 대단한 민족, 성숙한 시민,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지금도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왜 그렇게 유명한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비난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싫어서 우리나라를 떠나겠다고 헬조선, 헬대한민국을 외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나라냐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 중에도 우리나라에 실망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안 좋은 면을 더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정부가 잘못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더 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서운 비판, 따가운 질책이 있어야 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좋은 모습에 비해서 정작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좋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부어주신 복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릴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성숙하게 모을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사탄은 알아요. 사탄은 아는데 그래서 이 사탄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다른 것을 더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놓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정말 복된 존재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된 존재일까요? 왜 복된 존재일까요? 그것은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 이게 어떤 복일까요? 이것은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것은 땅이나 세상이나 또는 현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더 좋은 것, 더 궁극적인 것, 더 영원한 그러한 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복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복이 가능한 겁니다. 땅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복, 사람이 주는 복,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또 무엇입니까? 세상 지위입니다. 건강입니다. 학벌입니다. 명예이고 권력,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도 다 좋은 겁니다. 복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하나님처럼 여기고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것을 가장 궁극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산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릴 적에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른바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돌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잖아요. 자기 집을 이렇게 처음에 만들고 3번에 걸쳐서 돌을 튕겨서 하나, 둘, 셋 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그만큼이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죠.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한 끝에 누구 땅이 제일 크냐를 가지고 등수를 정했죠. 그래서 보다 더 넓은 땅을 만들고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재미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땅을 많이 차지했다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놀 때는 많이 차지하고 이기는 것이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밥 먹으러 집에 가거나 아니면 하루가 다 저물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나요? 다 지워요. 다 지워요.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루 몇 시간의 잠깐의 기쁨이고 잠깐 내 것이지,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습고 안타깝습니까? 어리석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가정이 주는 편안함,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격려, 그리고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배우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그 유익함,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 이것들은 잠시 잠깐 땅 따먹기로 얻은 그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복됩니까?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가정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땅 따먹기에 전념할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복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위로, 소망, 기쁨, 감사, 격려, 용기, 믿음, 담대함, 사랑, 지혜, 의로움, 선함, 진리를 향한 진지함,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면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그 모든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령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이를 모르거나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적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복을, 이 귀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복된 존재일까요? 우리는 왜 복된 존재일까요? 그것은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변화됩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그 뒤로 변화된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요. 시간이 흘러서 그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회심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어떻게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음미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1년, 2년 전이 아니라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이렇게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누군가가 전도해서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이 너무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신앙을 갖게 됐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의 결과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까?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열심의 결과이던가요? 혹 그것이 조금의 기여를 했을지 모르나 했다 할지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고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의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까? 이 은혜, 이 복을 시간이 날 때마다 되새겨 보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음미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도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굶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밥 한 끼 따뜻하게 배부르게 대접해 준 사람, 급류에 휩쓸려 갈 때 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경제적으로 도와준 사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유명한 가수가 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참 무명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긴 무명의 시간들 참 힘들었는데 그때 종종 자신을 볼 때마다 자신을 불러서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다녀 하면서 용돈을 주곤 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떤 때는 이 옷은 나한테 안 맞고 내가 안 입으니까 입게 하고 옷을 주기도 했답니다. 밥을 든든히 먹어야 힘있게 노래를 하는데 가수다운 옷을 입고 노래를 불러야 그래야 가수 같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시시때때로 도와준 그 사람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런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를 외면하고 아무런 은혜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 우리가 모른 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을 위해 힘써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특권이 아닐까요? 특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아름답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여 택하신 그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복된 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복들,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용기와 사랑과 그 모든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받는 저희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택하신 그런 복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택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아름답게 선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아니하고 더 진정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상황을 감사합시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은 상황이 더 좋게 전개되어 가면서도 감염이 증가되지 않는 이 나라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더욱 힘써 전진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더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키면서도, 그래서 더 나은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만들어지면서도 감염이 증가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성숙한 마음, 성숙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이 후퇴하지 않게 하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예배 참석 인원이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100명 내외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1부, 2부 기억하시고 예배 많이 참석하시고 또 오전에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 3부로 드려지니까 기억하셨다가 예배에 힘써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전교인 심야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이제 동일 범위 내에서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벽 기도 많이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또 금요 전교인 심야 기도회도 여러분들 교회에 다 안전하게 잘 이렇게 안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들 오셔서 신앙을 회복하고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차량도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옷일도 개방을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그룹으로 모인다든지 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계속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으니까 확인하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주 월요일에 성도님들을 위한 영상 교육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더 성숙하고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배우는 일에 또 신앙이 성숙해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전교인 심야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회 자리 기억하시고 힘써 기도하시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 수시가 원서 접수한 학교가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지금 이제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이 수능일인데 이제 수험생들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기도로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금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말곤 권사님께서 지난 주 중에 심장 쪽에 시술을 서울 성모병원에서 받아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선미 권사님 차녀 되는 우리 임소연 자매가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결혼을 합니다.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더 리버사이드 호텔 노벨라 홀에서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겠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도 됐는데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또 더 조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전진하도록 더욱 예배에 힘쓰고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가 복된 자임을 깨닫고 그 복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